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두 협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사 한번 볼까요? 아까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여러분, 욕망, 정욕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거운 짐 다 벗고 성령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정욕을 벗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가족들, 친척들 만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 친지부터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또 음성을 듣는 우리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3장을 볼 건데 어려워요. 이게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제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랬을 때 이걸 확실히 알아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하필이면 이 시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하고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어떤 그 성취욕이 남다른 것 같아. 성취욕. 그래서 뭔가 그냥 비전을 품으라고 그러고,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뭔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이제 목적. 그래서, 이제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상화한다. 뭔 얘기예요? 동기나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잘 되면 된다. 어디를 향합니다. 향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예요. 결과인데,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해요.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삐뚤어졌으면 어쩌. 도달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도달만. 그래서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결과지상주의죠.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목적이 어떤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이걸 유념해야 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 삶도 그래요. 우리는 과정이 있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갔을 때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건데 마라톤을 한다고 그럽시다.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면은 그 실격이에요. 실격입니다. 또 트랙을 400m 계주를 하는데 트랙을 안쪽에 들어오면 그건 실격이에요. 바톤을 저 앞에 씨가 던져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뛰어? 그것도 실격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어찌됐건 결과만. 이게 지금 특히 뭐예요?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죠. 이제 제 동생도 친동생도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맡아놓고 전교 수석이에요. 제 동생들이 좀 공부를 해요. 저는 못하는데 하는 편인데 서울법대 말 그대로 정말 전국에서 그때 제 동생 갈 때 아마 270명인가 전국 수석 전국 수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또 육군사관학교, 지금 경찰대학교. 여러분 육사 경찰대 다 공부 잘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을 망쳤어요. 망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찌감치 예견되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강준만 교수라고 사회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20년 전에 서울대 망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울대가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현실이 되잖아요. 뭐예요? 목표지상주의. 지금 여러분 그 자유령 살있고 특목고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자율고, 특목고 이런 출신들. 그럼 뭐예요? 어떤 그 특권화 의식에 자기들만의 어떤 그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선민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정보다도 결과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제가 유념하는 게 뭡니까? 저는 굉장히 저는 주의를 집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루하루 아니면 한순간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를 한 스텝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런데 오늘 특히 기독교가 뭐예요? 특히 이제 간증을 시킵니다. 나와서 간증을 시키면은 결과예요, 결과.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했다고 그랬죠. 저한테 말씀 공부를 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자매님이 있는데, 보니까 돈을 잘 쓰고, 좋았어요. 여기 와서 성경 모임 공부를 할 때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모임을 몇 명 와서 하면은 혼자 밥값을 도맡아 댔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좋지. 저로서는. 저도 뭐, 그냥, 뻔뻔하게 얻어먹는 사람만 아니고,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몇 번씩 부담이 하니까 부담이 가더라고. 한 뭐 10여 명 밥값을 내고 그래야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아예 다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 찾을 데가 없네요. 하고, 그래서, 여기 공간 있는가 한번 대보세요. 유리창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나 그때서 알았어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한 5년 전에. 아주 좋은 차를. 그래서 저분이 부자인가 보구나. 그런데 대화를 해봤더니 전주에서 정말 가장 큰 술집을 하고 있더라고. 가장 큰 술집을. 남편이 조폭이더라고, 조폭.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분이, 신천지에 잠깐 빠졌다가 저를 통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야. 신천지 상담하라. 그런데 제가, 자기 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남편 참 좋은 이제 직장 좀 일터 좀 달게 그런 것도 기도하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탁 나한테 목사님, 응? 뭐 술 장사하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응? 내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도 목사님이 뭔데 간섭하냐 이거예요. 탁 그 뒤로 성격 꼭 안 올라오더라고. 또 한 예가 또 있어요. 응? 뭐 얘기했을 겁니다. 저한테 말씀 공부를 하러 오는데 부부인 줄 알았어. 부부인 줄 알았어. 어떻게 알고 봤더니 부부가 아니더라고. 내연 관계가 부부같이 하면서 제 앞에서 부부처럼 행세를 하더라고. 저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말씀 공부하려면.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과정 보십니다. 과정 봐요. 헌금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사채업자건 하다못해 마약을 해서 돈을 벌었건 아까 말한 대로 술집 접대부를 두고 해서 번 돈이건 11조만 많이 드리면 되죠?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건 헛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아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거 말도 아닌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결과를 더 보는 거죠.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 촛불을 훔쳤어. 왜? 성경 읽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안 됩니다. 뭐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옛날에 뭐 홍길동, 임꺽정 그런 자들이 있죠.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공산주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그 사람 소유예요. 그 사람 소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많이 가졌으면은 네가 마음이 내키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마음이 내키면이 아니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사회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오히려 정부의 보조를 받고, 그러나 그것을 다 뺏어서
1년에 1억 버는 사람, 1년에 1,000만 원 사람을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임꺽정이 같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실업급여 같은 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직장을 안 잡고 놀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걸 또 불법으로 보니까 악용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응? 과정을 성경에서 지금 제가 뭐 서론을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응? 감옥에 가보세요. 감옥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살인한 사람 맛보세요. 그 사람 살인한 사람 마음을 또 말을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겠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 뭐 다 이유 들어보세요. 그럴만도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법도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단지 참작하는지 우리가 법에서 저 사람이 살인을 했어.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경위와 과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과정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지상주의로 살면 안 된다. 잠언서 2장 21장 2절입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응?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해요. 부동산 투기를 해요. 교회가. 선교하려고? 제가 옛날에 집사였습니다. 집사였을 때.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교회 부지를 선정했어요. 교회가 하도 이사를 한번 해볼까? 이사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장로님들 의견이 뭐예요? 어디 시내에 비싼 땅을 차서 거기다가 임대를 해주고 땅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선교사를 돕자는 거예요. 제가 집사인데도 제가 그때 장로님 말만큼이나 제가 어떤 발언권이 있었어요. 제가 반대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 너는 사실은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갖는 것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칙. 아무리 목표가 그렇더라도 그래서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응? 말씀을 맡은 자들은 또 뭐 잘못하면 헌금 얘기한다고 싶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헌금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말씀이 어긋나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부동산을 투기를 한다든가. 제가 경매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 자격증을 초창기에 땄어요. 젊었을 때. 근데 한 번 해보려다 시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집 달리 같은 거. 경매 물품 받아가서 그 집에 가서 사람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격증을 따고도 안 했어요. 그건 차마 인간적으로 못 오겠더라고. 말씀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투기나 주식이나 사채놀이, 술집 같은 거 그런 건 성경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술집 오시는 분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좋은 직업으로 바꿔달라고. 아까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도.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길이죠, 길. 그 사람의 어떻게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으면은 교회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로 광고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센세이션한 거 아니면 조금 뇌피셜한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썸네일 올려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차곡차곡 저는 뭐예요? 제 생전에 66권 강의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66권 했다가 또 2번, 3번 지금 계시록 같은 경우는 4번째 들어가죠. 마태복음도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66권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각 사람의 길이에요. 또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 5절입니다. 아이고 서론이 좀 긴데 그러면서 뭐예요?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의 손길에 의지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점검하는 거예요. 강의 하나 해놓고도 점검하고 하나 해놓고도 뭐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12월 달에 좀 죄송한 게 있어요. 하도 전국이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된 뒤로 저는 그걸 알아요. 80년대 저 겪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계엄이 무서운 거 알아요. 근데 또 편안했는데 엊그저께 또 저녁에 또 막 법원을 가서 지금 전광훈 씨 그분 조금 입장이 어렵게 되겠던데 앞으로 검찰에서 전광훈 씨를 아마 조사를 할 기세던데. 고생해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면 고생해. 그것이 의를 행하다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치 목사 해가지고 수파채 받아먹고 돈 벌어먹고 여기저기 노인들 무식한 사람들 막 전세금 빼가다 갖다 주고 여기 어떤 교회도 인천에 어떤 교회 막 미국에서 어디에서 막 돈 보내주니까 좋지. 몇 천만 원씩 보내다 주니까. 그 정치 진영이 그래요. 정치 유튜버들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정치에 대해서 또 예민하거든. 그런데 5절 봅시다. 자, 길게 안 합니다. 5절 8절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불의가 뭐예요? 아까 그런 것들.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신 하나님께 불의하시느냐. 이게 어려운 구절이죠.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를 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사울은 불의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면 사울을 벌합니다. 사울을 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불의를 행하게 하시고 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해놓고 사울을 벌해요? 하나님 시킨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볼 것 같으면 하만과 모르드게 나옵니다. 하만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만을 일부러 유대인들을 죽이게 했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저도 켈빈의 예정론을 공부했습니다. 켈빈의 예정론이 마약이에요. 마약. 정말 마약이에요. 그래서 켈빈의 예정론을 배운 사람들이 쉽게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생각하냐? 파라오가 10번이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왕이. 모세를 자꾸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켈빈의 교리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렇게 이미 정해졌다 이거야. 바로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예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10번을 대적해서 결국 출애굽하는데 하만이 보니까 파라오가 도구로 쓰였다는 거야. 그게 켈빈 예정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악역을 받길 원치 않으셔요. 악역을 받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가. 그러면 야, 어떻게 출애굽을 했냐? 하만의 아까 파라오 에집트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파라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예요. 딱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야, 하만, 네가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네가 악역을 맡아. 이 2개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불순종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요셉을 판 형제들. 형제들이 요셉을 안 팔았더라면, 요셉의 200만, 출애굽, 또 400년간 민족들이 불어나는 그런 게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잘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응?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했을 거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거 뭡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이 다니엘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뭐예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 가롯유대는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한 가롯유대가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가롯유대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냐, 이런 논리야. 이게 예정론이야. 켈빈의 예정론. 제가 아까 오늘 강의가 어렵다고 그랬죠? 푸르단 말이에요. 아까 요셉을 판 자들, 아니면 느부갓네살, 또 파라오, 아니면 아까 누굽니까? 하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자기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바울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복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만이나 아까 또 요셉의 형제들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나 이런 자들을 보복할 수가 있느냐, 심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보여요? 응? 하나님은 일부러 너는 악역을 맡아, 너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해, 사울을 해놓고 그런 사울을 갖다가 심판을 한다면 사울은 지옥 안 갔어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았지. 그렇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지 않지 않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울이나 하만이나 아니면 파라오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사울 같은 경우에 지옥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급에 있어서는 네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보복을 당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좋으니까 내가 요새 그것도 어떤 것, 뭐 어떤 좀 당신들 딴에 이름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으로 와요. 그래갖고는 뭐, 이렇게 하시는데, 큰 교회 목사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교회를 했어요. 큰 교회를.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가 합니까? 속이죠, 성도들을.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목사가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매님, 이런 식으로 대본을 줄 테니까 저녁에 간증을 하세요. 왜?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응? 또 하나는 뭐예요? 옛날에 멀쩡한 여자를 갖다가, 오래된 얘기 70년대, 멀쩡한 여자를 갖다가 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교회에서, 저 여의도에서 모여놓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고 그때 당시에 TBS 기자가 쫓아온 거예요. 교회에 TBS 기자가. 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여의도 어떤 교회에서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 저녁에. 그 간증을. 근데 기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추적을 했더니 멀쩡한 여자야. 멀쩡한 여자를 그 목사가 사주를 한 거야. 죽었다 살아난 걸로 하자고. 저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모략이라고 했죠, 모략. 우리가 신천지 포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제가 또 명예훼손 당할까 봐서 고발 당할까 봐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방법으로 포교를 다녀요. 그건 악한 짓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흔한 게 목사님을 미워하는 거야. 나오면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간증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간증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 목사가 어디 그 크게 분당 어디에서 하죠?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보태서 하는 거야. 뻥을 털어서. 왜? 전도 온다고?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번에 명절 때 전도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애들 뭐 서울대 가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건데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찾아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악용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거 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해서 봤더니 죄인이란 걸 알았을 때 은혜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느꼈다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흔히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아이고, 집사님 같은 그런 참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을 판인데 내가 신앙이 더 좋을 판인데. 아까 저 분당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여자 목사. 나 그저 바보 멍청이들이 거가 있어요. 공중파에 나와서 특히 여자 성도가 나 어디 가서 남편 모르게 바람을 폈네? 뭐 얻었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내가 그게 은혜였다. 또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떤 남자하고 바람 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야. 왜? 내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이런 무식한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지어야겠네? 교도소가 좀 갖다 놔봐야겠네? 그래서 간증거리가 크겠네?
아니에요. 그냥 순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별 상관없이 평생을 살았다 간 사람하고 내가 죄를 졌다가 교도소를 들랑거리고 온갖 사기꾼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았다가 구원받은 사고는 엄연히 틀려요. 상급이 틀려요. 근데 아까 이런 그 난해한 말이단 말이에요. 그게 난해한 말씀, 그런 말씀에서 우리의 불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내가 온갖 악하고 추하고 참 개걸스럽게 살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은혜가 크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예정해가지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보복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자를 징계하면 안 되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정론 구절 자유지예요. 사람은 일부러 네가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찾아볼까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장 20절.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매일 말씀 TV 저하고 지금 한 2, 3년 듣는 분들은 절대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여기 어쩌다 한 번씩 들으신 분들 잘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지금 윤석열 씨가 악해서 교도소가 있죠. 선에서 교도소가 있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려고 그랬고 그런 사람을 선하다고 그래요? 반대로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요새 엊그저께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했죠. 거기 폭력을 들어가는 데가 어떤 목사 따까리들이다면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결과가 그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 무슬림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4번이나 거의 100년 걸렸어요. 100년. 그게 중세 교회예요. 그들이 십자군 전쟁. 그걸 미화해? 그런 악한 놈들이야, 그놈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건설돼요? 하나님은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우리가 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그건 개혁교회 후천년 무천년 교리야. 이단 교리. 전능의 주가 왕의 왕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데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그런 자들의 신학을 닮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건설한다고 그래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러고 다니는 자들 그들이 뭐예요? 그러면서 악을 선하다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가들의 구호에 하나님 나라도 그런 비성경적임을 뿐더러 그들은 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요 선을 선하다고 악을 악하다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응? 우리 그리스찬은 예는 예, 아니오면 아니오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응?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했는 자,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는 어떤 교수 목사 있잖아. 교수 목사. 여기서 다 책망 맞는 자예요. 책망 맞는 자들 전부 책망 맞는 자. 누구예요? 이런 자들이 비난받아요. 비난받아. 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응?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어? 로또 하나 사놓고 로또 하나 평생 사놓고 로또 하나 사놓고 그냥 그 로또만 되기를 바라는 자들. 설령 로또가 됐다고 그래봐요. 로또가 됐다고 그럽시다.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거야? 인생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응? 1억 천금을 노리고, 응?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팔자 고치려고 그러고, 응? 아니면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건설해? 응.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복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다. 언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고, 그러지만 이 땅에서도 때로는 질병을 주고 때로는 파산을. 지금 보세요. 뭔 정치 논리에 그 재물을 갖다가 어디 선교사한테 갖다 줬다든가 복음 선포하는 자들에게 몇 천만 원을 갖다 줬다면 남는 거라도 있어. 하나님 앞 영광을 드러내. 근데 그 정치 목사들한테 아니면 그 유튜버들, 정치 유튜버들 있다니까? 지금 정치 유튜버들이 떼돈을 벌어요. 떼돈을 번대. 적금 해약해가지고 갖고 오고, 응? 집을, 전세금을 빼가지고 갖고 오고, 그런 자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정치 목사들. 여러분, 정치 목사가 부자잖아. 어떤 목사. 수백억을 갖고 있잖아. 다 돈 착취해서 하는 거야. 응?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나요? 어떻게? 쫄딱 망해버린다든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번에 아마 감옥에 좀 갈 것 같아. 어? 그 젊은 청춘들이 뭐냐고? 그 법원을 가서, 뭡니까? 그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고, 그 구속영장 쳤다고 막 가서 난리를, 거기도 수십 명이도 막 감옥 가고더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복 오는 거야, 보복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응? 응? 아까, 여기 있습니까? 아까 몇 절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려? 불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해?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됐다면, 내가 아까 특히 뭐예요? 신천지, 모략전도,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소설을 써요. 옛날에 내가 병을 앓았는데 나섰다, 암을 앓았는데 뻥이야?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을 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더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게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 우리가 선을 이루게 악을 행하자. 아니다.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옳도다. 지금 뭐예요? 이단들이 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여자들이 자기 몸을 바쳐요. 저 같은 사람은 조심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합니다. 이단 여자들 찾아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 CCTV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여기 왔을 때는 몇 명을 같이 오라고 그러고,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몰리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여러분, GMS 같은 거 보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에서 왜 온갖 악행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불의한 짓을 하면 목사를 고발하세요.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든가 돈을 횡령을 했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걸 갖다 덮는 거야. 덮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그같이 그 목사님이 뭐 돈 3억 5억 횡령한 건 나쁜 것이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이런 것이 박혀 있는 거야. 박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가담하는 거예요. 저게 큰 교회 목사죠? 그 세스번교회 목사, 그 장로가 자살했죠? 알고 봤더니 그 장로가 300억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300억 재정이 빵꾸가 나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내가 하나 죽어서 우리 교회 살리자 이거지. 그런 게 뭐예요? 아까.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만일 내가 거짓말을 통해, 내가 거짓말, 내 불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진리가 풍성하고 그분이 영광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나 죄인으로 심판 안 할 것이다.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러지 않겠느냐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정죄받는다 이거예요. 정죄받아. 하나님은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히 그냥 요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 교회를 온갖 비난거리로 만들어 놓고 특히 정치 목사들 결과를 뭐라고 그래요? 결과가 이거 뻥이야 이런 거. 이게 지금 뭐예요? 뭡니까 무천년교리, 후천년교리. 야, 우리가 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이 땅을. 그게 지금 저 광화문에 서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저 여호수아나 거기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신약하고 틀려요. 신약은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오늘 아침에 했습니까? 사랑이에요. 신약은 사랑. 설령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령 복음을 배척하고 나한테 온갖 저주를 퍼붓더라도 나는 인내하고 참고 그를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신학교리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배척해서 세상을 들이 엎어버리고 좌파 빨갱이 해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안 하면은 안 되면은 다 갈아엎자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 하는 거야. 아까 결과지상주의 어떤 결과 이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필요 없다 이거야. 거기에 쇠뇌되고 왜곡되고 왜? 거짓 목사들이 여기 있어. 거짓 목사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유학파, 미국 갔다 온 목사들이 이런 식이라고. 미국이 뭐예요? 청교도죠. 긍정적으로 봐서는,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이 선포됐다 했지만, 반대로, 배척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까 십자군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3장 6절부터 8절까지예요. 5절부터. 자, 그러나 우리의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의 온갖 거짓된 것, 우리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니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물음표죠. 우리의 부르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한다면, 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느냐? 물음표잖아. 그럴 수 없다. 아니야. 그런 불의의 하나님이면, 과정이 어떻게 됐건 결과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해?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을 더 본단 말이에요. 과정을 더 본단 말이에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을 해. 아니면 거짓 간증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 그런다면은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받으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했잖냐. 신천지 교리하고 똑같은 거야.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한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위해서는 악을 행하자.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이건 2024년도에 2025년도 넘어오면서 하는 태극기 부대들이 하는 짓이야 이게. 태극기 부대들이. 그들은 다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저 불신자들하고 막 술판을 벌려가면서 온갖 손가락질 비난을 받고, 하나님 까불지 마. 그따구로 하려면 내려와. 그런 자들이 무슨 그런 자들이 신이야 교주야. 저 인천의 어떤 목사 날마다 정치 설교들 하고 날마다 성경을 왜곡해가면서,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세요. 뭐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현수 목사 2025년 비전 없어요. 저 아무것도 비전 없습니다. 목표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에 충실하면 되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나의 조급함, 초조함, 목표의식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발걸음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뭐 있습니까? 한번 막 그냥 아파트를 뭐 연금을 한 돈 1,000만 원 나오게끔 만들려고, 아니면 뭐 원룸에 월세가 한 돈 1,000만 원 나오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뭐 세상의 목표가 어쩌고? 설령 그러한더라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과정이, 삶이, 저는 시간으로 쪼갭니다. 이걸 시간으로. 시간 돌아봐서 이게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셔요. 그 보복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수에서 까요. 점수에서, 상급에서 깝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싶으시면 셋째 하늘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지금 저 태극기 부대 저런 사람들 따라다니다 신세 망치게 생겼잖아. 젊은 애들 교도소 가면요 몇 년씩 썩다 나오면 어떻게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복을 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장거리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조금씩 마라톤을 하려면 호흡을 골라서 시간대별로 뭐 100m를 하나 뛰는데 뭐 15초, 16초를 뛴다든가 그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20초도 넘게 걸리지. 그렇게 해야 마라톤을 끝까지 42.19를 완주하는 거지. 마라톤을 뛰는데 100m를 12초, 13초에 뛰려고 맘먹어요? 그러다가 1km도 못 뛰어. 여러분 로마서 이런 이거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인데 이런 구절을 알지 못하니까 아까 어떤 얘기예요? 우리의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짓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심판합니다. 왜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심판합니까? 왜 나를 보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다 교도소 가잖아. 여러분 막 엊그저께 막 기도했을 거 아니야. 막 윤석열 씨 막 풀려나게끔 나를 세고 막 추운데 거기서 기도하더만. 아까 응?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 아니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국가의 법. 더더구나 대통령이 가장 힘을 가진 대통령 아니요. 오직이야 구속됐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구속된 거지. 그걸 악을 선하다고 그래? 오늘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정치 얘기를 제가 섞었지만 여러분의 삶이 돌아보세요. 하루하루.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하루를 쭉 돌려보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걸 했는데 설령 뭐예요? 아까 이번 명절 때도 막 가면 뭐예요? 너 오지 마! 그냥 징글징글하다. 맨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온유함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옷을 벗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막 옷을 강제로 막 뜯어서 벗기는 방법이 있는데 태양을 내리쬐면 지가 스스로 옷을 벗어 더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했습니다.